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 내 이름 아시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 찬양팀이 함께 고백했던 나를 지으신 주님, 거기 보면 그 찬양의 고백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도 그분이 닦아주십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 불렀는데, 이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심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뭐가 이상하니까 여기?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만 이름이 나와요.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한 건가? 보세요. 한 동네에 만약에 부자가 살고 또 저 밑에 거지가 사는데 우린 대개 부자 이름을 알아요? 아니면 거지 이름을 알아요? 부자 이름을 알죠. 보세요. 우리나라의 창업주, 삼성 창업주가 누구예요? 예? 이건희가 아니라 이병철이에요. 현대는 누굽니까? 정주영. 우리 교회도 정주영 계시잖아요, 집사님. 정주영.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보세요. 애플 창업자가 누구예요? 애플 창업자. 미국의 애플?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누굽니까? 빌 게이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 이름을? 그 부자니까 아는 거예요. 거지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그 동네 집 앞에 살던 거지 이름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얘들아, 지금 한 동네에 부자가 있어.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야. 비싼 자색 옷.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 디올 입고, 그리고 속옷도 아주 비싼 배옷. 그 당시엔 속옷을 잘 안 입어요.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근데 배옷 입었어. 근데 그 사람 이름이라면 난 관심 없어. 반면에 비참한 거지가 있는데 개가 와서 헐는 그런 노숙하는 거지인데 나는 그의 존재에 관심이 아주 많아. 이름이 나사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축복의 대명사였거든요. 거지는 저주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유명하게 거론되면서도 기억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작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명한데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모세는 노예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 기억되고 거론되는 이름이 되지만, 그런데 그 이집트 제국의 열강의 왕이었던 파라오, 그 이름 아니죠. 그거는 그 왕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거나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궁금한 것.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 이름 아실까요? 우리 장호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 은서 이름을 아실까? 우리 윤재 이름을 아실까요? 자, 왜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했을까? 부자의 삶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잔치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비유를 들을 때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잔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를 해? 근데 이 한마디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 부자는 그의 삶에 안식일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이 없었다. 잔치해야 되니까 함께 그를 잔치 수종드는 종들도 안식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 안식일 준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표식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안식일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은 재물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잔치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환원하면 이 사람의 좌우명은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살 때라도 억울하지 않게 신나게 놀아야지. 죽음의 삶이 어딨어? 이 땅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라도 스스로 위로해야지. 요즘 세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런 부자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좀 시간 걸리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314절. 이런 죽음의 삶이 어딨어? 놀아야 돼. 이때 안 놀면 언제 놀아? 오직 잔치에 몰두하는 사람이 누군가?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신약 성경 314면에 우리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부자는 생명에 떠나 있어요. 하나님 생명에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영적 감각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각을 상실했어. 방탕에 방임합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철저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 그러면 질문.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코람대화하지 않고 쾌락 방탕에 방임하면 왜 이렇게까지 사나? 왜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 하나님 우리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 그 앞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방탕으로 살았는가 하면 그 말씀에 보면 주인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랬어요. 보이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 부자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도 보이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여지가 굉장히 커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 부자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날마다 하기는 뭘 해요. 직장에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 가정에서도 뭐 분주하게 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전혀 간섭이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붙잡지 않는 사람. 자, 제가 영상 좀 제가 보고 이 오늘 말씀과 되게 매칭이 된다 싶어서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어. 아주 짧은 겁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플레이. 우리 뭐 주님도 기다리는데 뭐 이쯤이야 못 기다리겠어요. 그죠? 자, 플레이 눌러주세요. 자, 쌍둥이 아기가 뱃속에서 하는 얘기 잘 보세요. Hey brother, what? Do you believe in life after birth? Huh? Yeah, like, do you believe in mom? Nah,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I'm an atheist. I mean, have you ever seen mom? 자, 이거 누구예요? 과거 우리가 주님 모를 때 요즘 세상 사람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너 엄마의 존재를 믿어? 에? 그딴 거를 어떻게 믿어? 난 그딴 거 안 믿어. 너 태어난 후의 삶을 믿어? 에? 난 안 믿어. 왜냐면 난 무신론자거든. 쌍둥이가 그러는 거예요.
뱃속이 열리는 순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죽으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죽으면 문 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으면 바로 태어난 것처럼 다른 세상도 여러분 눈앞에 열려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아요. 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잔치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뭐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산다고만 살지만 마세요. 지금 내가 무엇 하든지 내가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 자체가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자에게 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이 비유 마지막에 우리에게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 언제 들어요? 안식일에 들어요. 주일에 들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들으면 육신의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 안에서 이게 마치 심폐소생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니 이 언약이 확실한 은혜다 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확실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왜? 부자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엎드려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주일인데 시간 없어요. 날마다 잔치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안식일에 와서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얘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 전체가 말하는 핵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혜정 집사님, 구약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하니까 안 읽어도 돼.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쉽게 이것을 간단하게 정말 친절하게 이것을 요약해 주셨어요.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 잘 들으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을 뭘 배우게 되냐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삭 죽기라고 우리 헌금을 쪼개서 우리의 삶을 그들 쪼개서 왜 우크라이나까지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사람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우리가 왜 그런 일 합니까?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안 나왔어요. 안식일에 잔치하느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 본문 돌아와서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별들이 와서 핥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부자 그 대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대문 앞에 있는데 어째 상에서 떨어지는 건 없지? 그 집 식탁은 대문 앞에 있었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 밑에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모아다가 대문 바깥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문 바깥에, 그러니까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동네 개들이 기다리는 거. 이제 음식 나올 시간이다. 쓰레기 버릴 시간이다. 그런데 거기 옆에 그 나사로도 기다리고 있다가 먹는데 못 먹어. 개들이 하도 막 그런 난리를 치니까. 근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래? 자,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그 부자가 있는 그 밥상 자리는 천국 자리고 대문 밖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진짜 천국 지옥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혀를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사실 보세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윤재선 집사님. 부자는 이 나사로의 존재를 이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23절 보십시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 나사로를 보았어요.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알아보죠. 그리고 죽은 뒤에 나사로를 알아보니까 이제 눈치채셨어요? 그러면 부자가 지은 죄가 뭡니까? 이웃사랑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우리도 무관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육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죄짓건 네가 탈선하건 네가 집 나가건 난 몰라. 이거 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안 그래요. 기다려요. 보세요. 이 저지른 죄. 근데 보세요. 부자가 나사로의 절박한 처지를 살았을 때 알았단 말이에요. 대문 앞에서 제가 구걸하고 있구나. 개들이 저러고 있구나. 먹을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저러고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얘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쟤 불쌍한데 좀 가서 먹을 거라도 챙겨줘라. 야, 쟤 너무 안타깝다. 야, 좀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 사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거. 이거 뭡니까? 율법을 범한 겁니다. 우리 호사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호사에도 이 말씀 나와요. 율법을 어겨요.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여러분 우리도 심판 받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구분하신대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왜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염소들을 왼쪽에 둘까요? 그럼 넌 염소야. 그러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쭉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너 무관심했잖아. 그 얘기예요. 너 무관심했잖아.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네가 돌보지 않았고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양들하고 염소 우리가 언제 했어요? 염소들도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진짜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제 중에 안 한 거 혹은 한 거 그게 한 거고 안 한 거야. 염소 너 그거 무관심했잖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보세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몇 형제? 몇 형제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5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까지 포함하면 몇 형제? 6형제죠. 6형제.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6 그러면은 뭔가 모자라고 사단적이고 그리고 불안한 숫자예요. 모자란 숫자란 말이에요. 6 모자라잖아요. 7이 완전 수인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를 만약에 챙겼다면 그 6이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형제로 섬기고 그를 돌봤다면 7형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관심 없었어요. 자, 만약에 가난한 나사로를 섬겼다면 이웃들을 돌봤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너무나도 설명을 잘 주셨어요. 한마디로 부자 문제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냥 투기 대상으로 투자 대상으로 그냥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들 안 사랑해. 무관심해. 왜? 잔치하느라. 잔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단지 잔치가 내 쾌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나만의 잔치. 나는 어떤 나만의 잔치에 몰두하고 있는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유아 사례 받는 엄마들 밖에서 들으셔니? 엄마들 아빠 잘 들으세요. 애기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잔치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보시면 이제 죽어요, 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거지가 죽죠. 아마 영양실조로 죽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근데 부자는 잘 먹었으니까 나중 죽었겠죠, 그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부자와 여기 나사로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 부자는 장사를 지내는데 나사로는 장사를 안 지내. 거지가 무슨 장사를 지내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죽었다는 것.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살았든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대로 다 죽었다는 것. 이어령 씨가 그 얘기했어요. 생전에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남더라고. 노인은 늙고 우리는 죽는다. 노인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젊은이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젊은이는 늙고 노인은 죽는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하시고 보세요. 두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이 부자는 성대하게 치렀을 거예요. 잔치하고 하객들이 오고 막 이제 자기 살아생전 부장품을 관에 집어넣고 막 꽃을 막 하고 국화를 해놓고 난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장례식이 없어요. 여기 성경 보면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죽음 다음에 다른 세계가 아까 애기처럼 다른 세계가 열려요. 열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심볼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있고 그 앞에 보면 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청지기 비유, 탕자 비유.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했어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도 더 이상 낭비 안 해요. 그러나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뭘까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보십시오. 이 부자의 문제, 삶에서 돌이킴이 없는 그런 삶.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지옥이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이야기가 이제 열거돼요. 보이시겠어요? 여기 보면 죽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데 살았을 때 부자가 천국 살았죠. 나사로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부자가 지금 죽어서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 가 있어요. 살았을 때 부자가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아래에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위에 있어요. 살았을 때 나사로가 부자를 우러러봤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나사로를 우러러봐요. 완전 역전됐죠. 살았을 때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는데 이제 부자가 위를 우러러보면서 뭡니까? 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 좀 먹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야. 쓰레기. 자, 그런 물 한 방울 원하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기막힌 역전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대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거지가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했던 말. 부자가 지나갈 때 거지들이 당시에 많이 하는 말 제일. 누가복음 그렇죠.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지 소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외쳤던 말.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거지들의 아주 그냥 전문 대사가 이거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거지들의 대사. 살아생전에 나사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나를 부자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대사가 이제 부자의 대사가 됩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 괴로워요. 이러는 거예요. 응? 보세요. 나를 불쌍히 살아생전 나사로가 가장 많이 했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이 부자가 외면했던 그 말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가장 큰 반전은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생전에 이 부자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처럼 거론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거론되지 않아요. 죄수처럼. 죄수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죄수 번호만 거론돼요. 나사로 이름은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이름이 거론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도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되는 것처럼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자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나사로 시켜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쟤 좀 보내세요. 그리고 가서 내 오형제를 좀 믿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부자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종석 집사님 끝까지 하지 않은 부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응? 윤 집사님 그게 뭐예요? 그렇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제가 칼럼에 회개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보세요. 보세요. 내가 살았을 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자 돌보지 않고 무관심했던 거 끝까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자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그런 회개를 지금 하셔야 돼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러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 말은 사실 부자가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죽어서도 나사로를 쥐가 무슨 아직도 갑질하려 죽어서도 뭐라고 하냐면 제 나사로 시켜서 물 좀 찍어서 나 서늘하게 하세요. 막 갑질하고 있어. 아직도 지가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도. 재벌은 난 못 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어. 살았을 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다니까요. 좋은 것 받았어요. 즉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 미천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제대로 감당 못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잔치만 했어요. 내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참 여러분들 이런 책망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러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망 받으면 저도 책망 받는단 말이에요. 26절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안 돼. 구렁텅이가 있어. 불가능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뒤에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죽어서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만 이 회개, 이 육신이 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기회가 있을 때만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가 하면 이 놀라운 장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대문 사이에 이쪽에는 나사로가 있고 이쪽에는 천국, 육신이 있을 때 이렇게 대문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의 잔치상이 여기가 천국이고 이쪽에는 지옥이에요. 거기에 지금 나사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대문을 중심으로. 한쪽은 천국, 지옥. 문 안은 날마다가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 문 밖은 지옥. 그런데 이때는 문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문이 없어요. 죽은 뒤에는 구렁텅이라서 기회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문이 있을 때 죽은 뒤에 여러분 아무리 문 찾아도 소용없어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뭐 설교하거나 뭐 신방하면 목사님 사실 저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사실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안 믿어요. 설교에도 그 내용은 사실 고지 안 들려요.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죽으면 다 끝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때 그분이 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아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당신이 지금 살았다가 죽으면 당신의 욕망도 야망도 끝이에요. 당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끝이에요. 지금 복음의 기회도 끝이에요. 지금 당신이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그 악한 행도 이제 끝이에요. 다 끝입니다. 그때 저를 탁 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럼 문 열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그렇게 안 길어요 생각보다.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내가 저때 우리 애가 뭐 MT 가고 그럴 때 막 저는 학교 때 MT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 부럽더라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나는 MT를 한 번도 못 가서 근데 그 청춘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난 그저께 같은 거야 그때가. 근데 거울을 보면 웬 할아버지가 서 있어 거울에. 그게 인생이에요. 요 한 바퀴만 더 돌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기회 있을 때 문 열려 있을 때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이제 부자가 다른 부탁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9절 28절 같이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이거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자기 오형제들이 지금 지옥의 먼 미래에 지옥에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안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지 그걸? 눈 시퍼렇게 자기 형제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데 자기 형제들이 지옥 간다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게 놀라운 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에휴 목사님 내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 이런 분들 들어봤죠? 많이 보셨죠?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서도 압니다 그거.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귀고 섬기고 제가 마지막 때 임종을 적어도 한 500, 600 장례 치른 사람이 5, 600 임종을 직접 한 사람이 적어도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수 없지만 3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지난 목회 한 30년 하는 동안 저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정말 믿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어떻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입성하는지 마지막 그분들 보면 다 알더라고. 마지막에도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고장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럼 박 목사는 이 세상에서 저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알아요 여러분. 안다니까? 보세요. 근데 이 중에도 좀 불안하신 분들 있죠? 좀 불안한 분 있죠? 대놓고 이거 티를 못 내지만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좀 꺼름직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한데 왜 그럴까요 이게?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들 딸들 알까요 모를까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지. 예? 근데 우리는 맨날 아리까리하면 믿음이 없어 그냥 불안하네 뭐 이런단 말이야. 아니에요. 부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지옥에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돼요? 내가 왜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항변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내가 뭔 죄를 졌게 여기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지옥에 와야 된다는 걸 수긍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자기 형제들도 지옥까지 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절대 죽어야 알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서 압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와 정말 죽어 있는 자의 삶의 내용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리까리하다. 제가 지금 미쳤다고 지금 이렇게 목회해요. 안 해요. 아리까리 뭐 도박도 아니고 이 힘든 길을 안 해요 저.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마지막까지 이기적이었던 거 아시죠? 뭐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집에 보낼 것 같으면 좀 기왕이면 거창하게 인류를 위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고 구원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오형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단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누구 말에? 주의 종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보세요. 죽은 자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이면 진짜 여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불러가지고. 근데 나사로가 부활을 됐는데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나사로를 죽이라고 모의하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놈은 절대 안 믿어요. 눈으로 봐도. 간혹 있잖아요. 그 죽은 천국 갔다 온 그런 체험하는 간증하는 그런 옛날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에게는 왜 안 부르는 줄 아세요? 불러도요,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와서 얘기해다도요, 그거는 잠시 뇌가 죽었는데 산소가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때 그래서 뇌에서 가끔 이게 꿈을 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안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들을 자만 들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세와 선지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들 형제들 끌고 나와서 앉혀서 자도 돼. 졸아도 제가 한 번씩 깨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영은 들어요. 누구야 앞으로 와 이래서 내가 앉혀서 듣는 이유도 내 육신의 귀는 잘 이게 아리까리 못 들을지라도 영이 듣기 때문에 제가 자꾸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안 들었어요. 오형제 안 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사단이.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뭐 졸음마귀, 뭐 졸게 가지고 못 듣게 하는 마귀. 우리 약간 수준 낮게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어떻게 일하냐면, 듣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선포해요. 저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메신저와 메시지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지금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에 대한 일부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성적 문제들, 뭐 세습의 문제들, 다양한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메신저와 메시지를 딱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메신저가 불신이 되는데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괜히 박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분리가 되면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이게 근데 사단이 집요하게 항상 구약 때부터 신약에까지 예수님의 설교에도 예수님을 말씀과 딱 분리해서 계속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은 지금 지옥에 있던 부자가 제발 나사로 보내서 내 오형제, 내 가족들에게 듣게 해주세요. 내 오형제들이 들었으면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못 들었지만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응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주한이도 반응해야 되고, 우리 예은이는 못 알아들으니까 반응을 못 하겠지만 엄마가 이제 유세하고 나서 가르치면서 예은아 아빠도 서빈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한번 불렀죠.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있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아세요? 정혜종 아세요? 윤재승 아세요? 김현정 아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담대하게 확신하며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주님이 여러분 이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정말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주님 그 음성 때문에 내가 담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 아닙니다. 저는 비록 이 땅의 삶이 곤고하지만 하나님 나사로처럼 주님 앞에 안기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 하나님 잔치에 몰두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 이름이 주님 입술 가운데 담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